성경책 저기도 두고 왔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교독할게요. 좀 본문이 기니까. 저 한 분 있고 여러분 한 분 있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우르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셔서 정말 죽을 뻔한 풍랑을 헤치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쇠고랑을 찾지만 그것도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해교한 소리를 지내고 있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결국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약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무슨 에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따르기로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가짜였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회의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의 숫자는 2명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느라 한 사람에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대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설명한 대로 무덤에 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쇠고랑을 끊고 자기 몸을 돌로 상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상대한 사람이 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2명이라고 설명을 했고,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상대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고대 시대에, 지금도 그러지만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생략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죠. 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로 하여금 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과 그 세력들이 이 땅에서 저항하고 행패 부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이 자기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써 그 시간인가 하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물에 빠지도록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요, 보니까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이 귀신들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 귀신들도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아무튼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단서로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의 악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해준 다음에 결국은 끝까지 괴롭힌 다음에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부모가 입양한 딸을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추운데 잘못했다고 바깥에서 자라고 그러고 때리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자기 아이가 실종됐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아이가 얼마 전까지 정상이었는데 이 부모가 밟아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쩔뚝거리게 만들고 아무튼 그렇게 학대하다가 결국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무덤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못 지내게 만듭니다. 늘 자기 몸을 돌로 상처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다가 결국 이 영혼을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사탄과 이 귀신들은 악 그 자체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 학생들 사이에 귀신을 나의 친구로 삼는 그런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귀신 중에서도요,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는데 착한 귀신이랑 친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귀신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자기를 귀신에게 잡아먹으라고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 좋은 의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과 이런 악령들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만 괴롭히고 그때 당시에만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은 신화가 아닙니다. 판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탄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속이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우리를 비방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귀신 들림의 형태로 해괴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하면 저희들은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렇게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달 전에 다른 본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데 이 사람이 회당까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귀신 들린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은근히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사람을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면서 들어 마시는 공기와 같이 이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사탄은 자기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음란을 심어놓고 그 가운데 쾌락을 심어놔서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런저런 그런 규율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의 기준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자유로운 거야. 잠깐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 더욱더 짓는 죄를 근거로 사단이 더욱더 그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 못 보내고 가족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욕심을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자기 삶을 잘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그런 이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 참 잘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도록 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상태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관계를 깹니다. 오해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사탄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활개를 치고, 그래서 심지어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하여금 도박과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그것이 자기와 그 주변의 가족들을 해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분이랑 교제하는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폐 전문 의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있는 동안 그 폐 전문 의사가 담배를 한갑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폐 전문 의사면 이 담배 피우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 끊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어서. 아마 수없이 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어떤 때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죄 가운데 따라오게 하거나, 어떤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죄를 근거로 사탄이 더욱더 활개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동시에 계속해서 주님과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과 귀신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겼어요. 두려워가지고 비나이다. 그 귀신들 비유 맞추느라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무슨 부적에 의지하고 늘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단과 귀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회개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겁을 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아프지만 원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마음의 깊은 분노와 상처와 이 원한이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을 느낍니다. 나와 내 가족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기로 끌려가는 이 도박, 마약, 음란의 중독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증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죄성,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피하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나누면서요,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뚫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에게서도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 속에서 나도 어쩌지 못하고 이겨낼 힘이 없고 그 죄를 따라 사망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군단이라는 의미인데요. 로마의 그때 당시에 군단을 의미하는 건데, 로마의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들이 강력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냥 나가 하니까 이 귀신들이 꼼짝하고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불렀던 What a Beautiful Name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의 모든 파트가 다 좋지만 정말 저를 미칠 정도로 흥분하게 만들고 저를 막 황홀하게 만드는 것은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막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사용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고 주위 사람들은 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죠. 이것이 자기의 경건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들과 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정말 미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안락함을 섬기고 편안함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교회하고 교회 사람 하면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둔 이 교회, 정말 엘코시리에, 하워드 카운티에, 캐롤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다시 오직 은혜로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주셔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도가 되던지요. 이제 저희들도 사도행전에서 나온 대로 그 사도들과 함께했던 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존귀함을 입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던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 못 시킵니다. 깨어져가지고 부서져 버린 관계, 우리 사람이 못합니다. 이런저런 중독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병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지금도 예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금일 집사님, 우리 이메라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공부 많이 하고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대사가 되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요 정말 미치도록 감격스럽습니다. 저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미약합니까? 기드온이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300명만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 너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시키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주여 기적과 해설을 행하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해 놓은 건데요.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인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력에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결코 이 예수를 놓쳐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데 이들을 자유롭게 할 그 오직 한 이름은 예수요. 그 이름을 전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이 예수를 어느 상황에든 간에 꼭 붙들고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